할렐루야. 제가 다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교보문고나 명품문고에 가서 그런 서점에 가서 여러 책들을 구경하고 또 요즘 나온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새로 나온 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주 갔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책을 사서 읽습니다. 근데 근래에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책을 다 보고 왔는데요. 그제 제 눈에 딱 들어온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이 책은 자기 개발 서적으로 무조건 세상에 맞추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도록 자기답게 사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 내용보다는 저는 이 책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이 책 제목이 제 머리에 계속 맴돌면서 여러 생각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이 책 제목이 신앙적인 질문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원하도록 줄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원하고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 내게 너무나 귀하고 값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책 제목과 같이 베드로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이 질문을 드렸을 때에 집, 차, 돈, 명예, 직업, 혹시 이런 세상의 것들이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게는 복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도록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자랑하며 이것을 원하도록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신가요? 제가 신학생 때에 지금은 은퇴하신 유기서 목사님이 채플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나요?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그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이 원하도록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으로 사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이 예수님만이 진짜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임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부르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주 예수
내 삶을 변화시키네. 기억나신가요? 찬양의 가사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삶을 변화시키네 라는 이 곡의 영어 제목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Still changing me. 아직도 여전히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초심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가진 것, 이 복음을 세상이 원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지만 이 사람은 예배와 상관없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여느 때와 같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 앞에 멈춰서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켜 세웠고 그의 발과 그의 발목에 힘을 얻어 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평생 쭈그려 앉아 구걸만 하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난생 처음 걷게 된 그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했고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평생 미문 곁에 맴돌았던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군사의 수가 4,000명 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은 본인의 진영에 돌아가서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는지 분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이 진영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쳤던 여호와, 그 여호와의 궤가 지금 왔다라고 하니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으니 이 전쟁은 역전될 것이고 이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하였고 죽은 군사의 수가 3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왔는데 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에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약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패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까? 이것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오직 승리만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이용한 것입니다. 마치 부정마냥 이것을 세워놓고 이제 이것이 있으니 우린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있으니 우린 복을 받을 거야 생각하고 놓았습니다. 이 언약궤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이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놓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있어도 됩니다라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었건만 오늘날 교회는 금과 은은 있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은이나 세상의 금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금과 은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은이 없어도 금이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생명도, 참된 능력도, 참된 소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절 말씀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생명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쓴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가 나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읽었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일으켰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전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와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바로 새롭게 되는 날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생,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푸시크시스입니다. 이 뜻은 다시 호흡하다, 위를 향하여 호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숨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을 들어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믿기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그 찬양처럼 주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북클럽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물을 대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머슴은 커다란 항아리 2개로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하나는 멀쩡했지만 나머지 하나는 굵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는 언제나 냇물에서 주인님의 집까지 물을 가득 실어 날랐지만 이 금이 간 항아리는 매일 절반밖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 머슴은 2년을 하루같이 냇가와 주인집을 오가며 물을 길렀습니다. 이 멀쩡한 항아리는 툭하면 자기 자신을 뽐냈습니다. 금강 항아리는 온전치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금강 항아리는 결국 깨지게 되고 머슴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해요.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했지요. 제가 계속 물을 흘리는 바람에 고생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계시네요. 죄송해요 라고 이 항아리가 말하자 머슴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 주위를 살펴보거라. 이 금강 항아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다니던 그 길가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머슴이 말합니다. 나는 물이 샌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로 했단다. 그래서 너가 지나는 쪽 길가에다가 꽃씨를 심어 놓았어. 매일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너가 물을 주고 있었던 거야. 덕분에 나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주인님 집에 놓을 수 있게 되었어. 너가 멀쩡한 항아리였다면 이렇게 근사한 꽃을 얻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온전한 항아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지? 자기 스스로 절망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금간 항아리처럼 깨지고 상처도 있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가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은그릇이 되어라, 금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배를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우리에게 두심으로 우리는 그 보배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깨짐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이 보배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해서 놓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문을 활짝 열고 삶의 모든 자리를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과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앉은 뱅이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지식을 체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CBS TV 올포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목사님이 패널로 나와서 같은 주제로 가지고 다른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우연히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게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해결사로 여기면 동행을 잊어버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동행자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 이기는 것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올 때에, 질병의 연약함이 올 때에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난 너와 동행하고 싶단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3.6.25 청교 통독을 보면서 아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가서 말씀 읽었을 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가서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맨 처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내 몸이 쇠약해져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에게는 십자가와 다시 사신 예수님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보다 더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으십니까? 아직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 손을 펴시고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값진 보배가, 아니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세상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 있었지? 아니 무엇 때문에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었지? 그때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 저것을 갖고 싶다. 나도 저것을 받고 싶다.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이 원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도 예수님을 원한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이 원하게 되는, 내가 가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것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선포하고 끝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모든 거 다 해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어찌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강팍하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상황과 내 문제에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이 내게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 담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